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실제성과 정체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성, 진짜 있다는 거죠. 진짜, 리얼하게 있다는 거죠.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을 한번 딱 보십시오. 우습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또 오래간만에 만나신 분도 있으시고 또 옛날부터 아신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여러분, 진짜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죠? 진짜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옆에를 봤는데 귀신이 옆에 있다. 생각만 해도 오짝하죠. 예? 방금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없어졌다. 아주 너무 놀랄 겁니다. 성경도요, 사실은 내가 옆에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러한 실제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진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허황되고 별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실제 가지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정체성이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경을 읽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성경을 읽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진짜인 정말 하나님의 그런 실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시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서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는 진정한 실제성을 느낄 수 있고 그 실제성 속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고통받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막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선택을 하셨냐면 바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제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내가 정말 출애굽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거를 거절을 해요. 거절하는 가장 근본적인 게 있었습니다. 예를 출애굽기 2장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사람을 죽여서 애굽 사람을 죽여서 이집트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덮고 도망 나왔거든요. 근데 그 길을 다시 가라고 하는데 그 애굽을 다시 이집트로 가라고 하는데 그게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죠. 근데 안 가는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래도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유독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4장 말씀이 그 2장밖에 안 되는데 특별히 이 모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계속 원하시는데 모세가 5번씩이나 그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 속에 왜 그런가? 왜 모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모세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원하셨는데도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는가? 그것은 모세가 가장 큰 약간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열등감. 모세는 왕자였어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40살까지는 정말 왕자답게 멋있게 살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사람을 죽이고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완전 정반대요. 극과 극이 되죠. 이랬을 때 사람에게는 가장 큰 열등감이 생깁니다. 옛날에 내가 저렇게 멋있었는데, 옛날에 무엇인가 잘했었는데 그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굉장히 쪼그라들고 아주 굉장히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시키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어떤 상황 속에 자신감이 없으면 자꾸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 열등감을 통해서 무엇이 하려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나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등감은 비교의식에서 나오는데요, 그 비교의식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거든요. 이건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이만큼 큰 축복이 나에게 어디가 있냐고요. 이런 축복 속에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세상 속에서는 약하게 살아가고 아주 굉장히 이게 소극적으로 살아가요. 왜 그러느냐? 자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자꾸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돈에 어떤 비교의 이제 그 중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나보다 못 사는 사람, 힘든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많은 사람을 가지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약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TV 시청하는 것을 뭐 잘 보시는 게 없으십니까? 라고 그랬을 때, 한 달 전만 해도 거의 한국 사람들에게 TV를 뭘 보십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TV가 없으신가요? 예? 어떠십니까? 뭘 보셨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옛날 한 두 달 전에 여러분 잘 보셨던 TV. 그렇죠. 태양의 후예. 기준이 태양의 후예였어요. 그냥 모든 것이 뭐라고 얘기만 하면은 태양의 후예 봤어?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남자가 송중기라고 참 잘생긴 그런 그 탤런트입니다. 남자들은 그 송중기가 열망이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덜 생겼는데 저 사람 참 잘생겼다. 여자는 누구? 또 안 본 것처럼 또 입 딱 다물고 계시는데 송혜교를 딱 보면서 참 이쁘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자꾸 비교 의식을 하는 거예요. 맥스웰 멀츠라는 그런 그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95%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그 얼굴을 막 뜯어 고치려고 하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정말 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얼굴은 세상에서 여러분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열등감에 비교해가지고 똑같은 얼굴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송중기 그리고 송혜교 그 사진 갖고 가면서 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되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굴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자꾸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열등감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 맥스웰 멀츠라는 사람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무리 얼굴을 뜯어 고쳐도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얼굴은 정말 볼품이 없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있으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가장 빛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모든 그 정말 실제성과 정체성을 완전 뜯어고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 따라오라는 거죠. 너의 정체성과 너의 진짜를 알기 위해서 주님을 한번, 하나님을 따라와 보라는 겁니다. 따라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은 그 가운데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따라갔을 때 어떤 방법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라는 그런 의미로서 순종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모두 의지해봐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 상황은 무엇이냐면 살인자예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입이 둔해서 도저히 뭘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이러한 것으로 자꾸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그가 비록 지금 이 시간에 입이 둔하더라도, 그가 지금 이 시간에 어렵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의 진정한 실제성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만큼 우리의 실제성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안 계셔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 아시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모든 거 아시죠? 내가 아픈 거 아시죠? 고통받는 거 아시죠?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요, 내 마음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너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무엇을 보셨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진솔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사도행전 7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는요, 이미 말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문화, 그 당시 최고의 문화를 모두 다 습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라는 거죠. 따라오라는 겁니다. 해보라는 겁니다. 40년 동안의 그 긴 시간 동안 물론 어려웠죠. 힘들었죠. 아팠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학식과 저렇게 말주변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혈기왕성함, 인간적인 모습들, 정말 도저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40년이라는 그런 광야 생활 속에 다 그것이 다 깨끗하게 없어지고 지워졌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을 때는 무엇을 원하냐 하시면, 너는 지금 준비가 됐으니까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그 가운데 능력을 못 보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왜 순종하라고 하시냐면, 그 당시에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무엇을 보았냐면, 여러분, 그 모세의 성품을 보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온유함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 그가 실질적으로 실제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성품, 아무도 몰랐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온유함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온유함이 없었다면, 모세가 온유함이 없었다면 아마 며칠도 못 가서 아마 마라에, 지금 그 애굽에서 마라까지 가는데 한 3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마라에서 거기에서 끝냈을 거예요. 그 인간들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막 그냥 분이 나가지고 도저히 막 그냥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저 안 되겠습니다. 저 인간들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변화무쌍한 민족들, 불평과 불만하는 민족들, 도저히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컨트롤 안 되는 그 민족들을, 그것도 장전만 60만이라는, 다 하면 200만이라는 그런 민족들을 그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왔다는 겁니다. 뭐로? 그 성격의 온유함으로 참았다는 거죠. 저 같으면 못 참을 것 같아요. 저도 인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참 못 참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고요,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더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았다라는 거죠. 모세를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조차 이것은 이 민족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나 멸할래. 나 이 민족 포기할래. 나 이 민족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였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아마 온유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맞습니다. 저도 생각했을 때 안 됩니다. 그냥 버리시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내가 너로 새롭게 한번 너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시죠.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런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 민족들을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순종을 원하실 때 그 순종의 여건을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순종을 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때도 그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느 때는 더 고통인 것 같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때서부터 열려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서 순종하는 그 행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몇 절입니다. 몇 절입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자,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니까 가라 그랬을 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랬을 때 그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해요. 화나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보내시기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을 때, 시내산에서 부르셨을 때 정말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요, 불은 막 타는데 그 나무가 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딱 그것을 보았을 때 뭐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세를 만나셔서 너를 정말 민족을 이끌어내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그 모든 풍족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는 그 모든 가나안 족속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족속을 다 내쫓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살게끔 만들어주겠다.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정말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문둥병이 낫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 나만 믿어.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테니까 내가 하라고 지시하는 것만 해. 그랬는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라는 거거든요.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 문 밖에, 저 성전 문 밖에 나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지시하셨을 때 그 지시를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열어놓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내가 다 예비했으니까, 내가 다 이루어 놨으니까 그냥 따라만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도요, 전도하러 그냥 가보십시오.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여러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는 80입니다. 난 말이 우둔합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준비해 놓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주 가장 이제 핵심을 딱 찌릅니다. 19절 말씀에 뭐라고 핵심을 찌르냐면, 오늘 이제 본문은 아니지만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게 바로 모세가 가장 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래서 나를 아는 많은 사람, 왜냐면 왕자가 자기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이제 퍼졌겠습니까? 근데 그거로 가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너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를 찾던 애굽의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만약에 더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더 이상 뭐 치셨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포기하지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웠다. 자기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 정체성과 내 실제성을 찾기 위해서는 내 주변의 모든 것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나는 몸은 그렇게 돼 있는데 나의 아이덴티티가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 있는데 나의 지금 실제성은,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뭐예요? 찾았다는 겁니다. 순종의 포커스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자기 아내들까지 다 데리고 그 무서운 애굽 땅으로 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세는 정말 길이 남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이만큼의 큰 지도자가 없을 만큼 그런 큰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모세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모세가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운명하실 거라는 것을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나타날 정도의 그런 이스라엘의 모든 큰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을 가장 멋지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거는 너 그냥 대충 왔다가 갔다가 살아. 그냥 네 마음대로 대충 있다 그냥 살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장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인해서 나의 아이덴티티와 나의 실제성을 가장 멋지고 아주 높게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글로 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라고 할 때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 함께 찬송과 같이 함께 찬송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죠. 통합찬송가 364장, 새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가까이 갈 때에 나의 실제성은 뭔가? 나의 정체성은 뭔가? 내가 진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인가? 주님 앞에 잘 사는 사람인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인가?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이 시간이라도 주님께서도 일어나서 가라고 하셨을 때 불가능하지만, 나에게는 도저히 보이지 않지만 가게 하시는 그런 능력,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써주신다는 것입니다.